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보이지 않는 지휘자, 삶의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찾다입니다. 참 제목부터 뭔가 깊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늦은 밤에 잠은 안 오고 문득 내 인생을 쭉 한번 영화처럼 돌려보는 거죠. 그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보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일들이 있잖아요. 아, 그때 5분만 늦었어도, 그 시험에 만약 붙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내 삶의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성분이 젊었을 때 정말 평생을 바쳐서 준비했던 대기업 최종 면접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와,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거기서 평생을 함께할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분의 말이 정말 인상 깊어요. 그 실패는 가장 완벽한 계획이었다고요. 심지어 아내에게 자신을 데려다 주기 위해 신이 놓은 기막힌 덫이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와, 실패가 덫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의 오케스트라나 섭리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뭐랄까, 내 인생에서 나는 소리가 막 삑살이 나는 불협화음 같아도 저 위대한 지휘자의 손에서는 그 모든 게 결국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이 된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내 발걸음을 이끄는 건 더 큰 힘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만 되나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한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의 사업이 정말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잃고 너무 추운 겨울밤에 텅 빈 교회에서 그냥 울부짖었대요. 신이 씨여, 대체 어디 계세요?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보세요. 진짜 평안은 폭풍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내 마음이 고요한 것. 바로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죠. 밖에서는 난리가 나도 내 안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거센 폭풍 속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건 대체 뭘까요? 바로 영혼의 다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한 남자가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사업은 망했지, 빚쟁이들은 쫓아오지, 그냥 이대로 끝내려고 한 거죠. 바로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는데 잊고 있던 딸아이의 손편지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아빠, 우리 아빠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와, 그 작은 쪽지 하나가 꺼져가던 생명을 다시 붙잡아준 닻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이 소망을 영혼의 닻에 비유해요. 배가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바다 깊은 곳에 내리는 그 묵직한 닻처럼 소망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준다는 거죠. 이걸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아무리 절망의 폭풍이 몰아쳐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작지만 질긴 밧줄 같은 거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걸 다 놓고 싶었던 가장 어두웠던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붙들어준 닻은 무엇이었나요? 아이의 얼굴이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나요? 자, 이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 때요.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의 테피스트리로 보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 텐붐 여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짜시는 직물과 같다. 우리는 뒷면에 엉킨 실만 보지만 그분은 앞면에 아름다운 무늬를 보고 계신다.
이 비유 하나가 우리 삶의 고난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줍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테피스트리라는 직물의 뒷면을 본 적 있으세요? 온갖 실들이 막 제멋대로 엉켜 있어서 정말 흉하거든요. 우리의 시선은 늘 이 뒷면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드는 창조주의 시선은 앞면에 있어요. 그분은 이 모든 엉킨 실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검은 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통과 절망의 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배경이 있어야 황금색 실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렇게 매일 요동치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평안의 항구를 찾고 닻을 내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나만의 조용한 장소를 찾는 거예요. 뭐 햇살이 잘 드는 창가 같은 곳이요. 둘째, 아주 소박한 의식을 하나 정하는 거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마음에 힘이 되는 구절을 읊조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걸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의식이 뭐 대단하고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요동치는 내 마음을 고요한 평안의 항구에 단단히 묶어두는 이 행위를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소박하지만 강력한 닻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늘 만든 그 닻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모든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굳건히 지켜줄 겁니다.